예수 그리스도 제구장 나사렛의 소년. 요셉과 마리아는 그의 아들과 함께 헤롯 대왕이 죽기까지 애굽에 머물러 있다가 천사의 방문으로 헤롯 대왕의 죽음을 알게 되었다. 헤롯이 베들레헴에서 죽이 나기보다 오래 살지 못하였으므로 요셉 가족이 외국에서 거한 시기는 짧았을 것이다. 복음서 저자는 요셉 가족이 애굽으로부터 돌아옴으로써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라는 호세아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발견하였다. 요셉은 아마도 그의 조상이 살았었고 특별히 마리아의 아기가 태어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자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돌아오는 길에 헤롯의 아들 아킬라오가 사악한 부친의 뒤를 이어 그 지방을 다스리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그의 계획을 수정하였다. 꿈의 지시하심을 받아 길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산이 있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다. 사악함과 포악성으로 악명이 높은 헤롯 대왕으로부터 왕위를 물려받는 것으로 생각되는 아킬라오가 로마 황제로부터 받은 왕 에스아크의 칭호로 잠시 동안 유대 지방을 통치하고 있을 때 그의 형 안디바가 갈릴리 지방을 분봉왕의 칭호로 관할하였다. 헤롯 안디바도 그의 부도덕한 가족들과 마찬가지로 악하고 무례하였으나 비교적 다른 사람들보다 그도가 약하였으며 그 당시에는 상당히 관대하게 통치하고 있었다. 요셉 가족이 나사렛 동네에서 생활한 것에 관해서는 경전에 극히 간단하게 언급되어 있다. 영감받은 역사 기록자들이 예수의 유아 시절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후에 정식으로 인정받지 못한 자들이 재미있게 기록하였으나 거의가 꾸며낸 이야기이며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졸렬한 기록이다.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몇몇 가까운 친척과 친지만이 나사렛의 평범한 가정에서 일어난 일상생활에 관한 사실을 말해줄 수 있었을 것이다. 마태와 누가는 아마도 이들로부터 정보를 얻어 기록하였을 것이다. 이들의 기록은 극히 간결한 것에 특징이 있다. 자세한 내용이 기록되지 않은 점에서 우리는 경전의 기록이 진실하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 있다. 창의력이 풍부한 작가는 아마도 후에 복음서의 거짓으로 꾸며 첨가했을지도 모른다. 영감받은 기록자들의 침묵은 주님의 어린 시절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생애를 재미있게 꾸미고 상황을 만들어 꾸미려는 사람은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어린 시절에 관한 다음에 진실한 기록을 깊이 생각하며 읽기 바란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독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간결한 이 말에는 소년기에 예수가 정상적으로 성장했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밝혀져 있다. 그는 필메레 인간이 당하게 되는 자연적인 모든 조건을 경험하기 위하여 인간 사이에 태어났다. 그는 다른 모든 아기들과 마찬가지로 아무 일도 할 수 없이 보호를 받아야만 하는 아기로 태어났다. 그의 유아기 시절은 다른 일반 아기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그대로 지니고 있었다. 그의 소년 시절도 평범한 소년기였으며 그의 성장은 모든 어린이에게서와 마찬가지로 필요한 것이었고 실제로 성장하였다. 이 지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망각의 장막이 그의 기억력을 가렸기 때문에 전세의 생애에 관하여 기억하지 못했다.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 지혜와 재능이 자라고 힘과 이해력이 커졌다. 그는 전혀 덕이 없는 상태에서 덕이 있는 상태로 발전한 것이 아니라 한 가지의 덕에 또 다른 덕을 쌓았으며 악에서 선으로 발전된 것이 아니라 선한 상태에서 더욱 선하게 발전하였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졌다가 회개로서 화해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있던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는 상태로 성장하였다. 당시의 유대인들의 생활에 비추어 볼 때 소년 예수는 율법과 경전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유대의 교율에 따르면 그 나이에 그와 같은 것을 배우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소년 예수는 공부하여 지식을 쌓았고 기도와 사색과 노력으로 지혜를 얻었다. 의심할 나위 없이 그는 노동하는 훈련도 받았을 것이다. 당시에도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게으름은 죄로 여겨졌다. 목수의 아들이거나 농부의 아들이거나 랍비의 아들이거나를 막론하고 모든 유대 소년은 실질적이고 생산적인 직업 훈련을 받아 기술을 배우고 따르도록 되어 있었다. 예수는 소년으로서 해야 할 바를 다한 소년이었다. 그는 죄의 짐을 끌고 가느라고 발전하는 데 뒤지지 않았다. 그는 진리를 사랑하고 그것에 순종하였으며 그리하여 자유케 되었다. 율법을 성실하게 지키는 요셉과 마리아는 해마다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갔다. 이 종교 축제는 유대인들이 기념하는 여러 축제 중에서 가장 엄숙하고 성스러운 명절의 하나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이 명절은 멸망의 천사가 애굽의 모든 가정의 창자를 죽이고
야곱의 자녀의 집을 지나친 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해 주신 능력을 기념하기 위하여 유대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때부터 지켜왔던 명절이다. 이 명절은 대단히 중요한 명절이었기 때문에 6월 절기는 새해가 되면서부터 시작된다. 유대 율법에 따라 모든 남자는 이 절기에 주님 앞으로 가야 한다. 여자도 법적으로 구류된 자가 아닌 경우 남자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전으로 가야 하는 것이 유대의 규율이었다. 마리아는 율법의 정신과 규율을 모두 따랐던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해마다 남편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갔던 것이다. 예수의 나이가 12세가 되자 율법에 따라 어머니와 요셉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수를 데리고 갔다. 유대의 소녀는 12세가 되면 가족의 일원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그때의 소녀는 이미 정해진 천직의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이었다. 그렇게 되면 한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신분이 높아지며 그 후부터는 부모가 독단적으로 자녀를 종으로서 처분할 수 없게 된다. 그는 학교와 가정에서 보다 높은 교육을 받게 되며 제사장이 받아들이면 율법의 아들이 된다. 나이가 찬 아들을 6월절 명절에 참여하게 하여 회중의 일원으로서 성전 예식에 참석하게 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부모가 일반적으로 갖는 극히 자연스러운 욕망이었다. 그리하여 소년 예수도 성전에 간 것이었다. 축제는 7일 동안 계속되었으며 그리스도 당시에는 해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참석하였다. 조세퍼스는 6월절에 모이는 사람들을 가리켜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무리라고 말하였다. 먼 곳으로부터 오는 사람들은 약탈자의 위험을 막을 수 있는 편리한 방법과 수단을 이용하여 큰 무리를 지어서 여행하거나 대상을 이루어 여행하였다. 이러한 여행단에 끼어 요셉의 가족도 여행하였다. 6월 절기가 끝난 후 갈릴리 사람들의 여행단이 고향을 향하여 하룻길을 여행하였을 때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가 보이지 않는 것을 알고는 몹시 걱정하게 되었다. 친구들이 있는 곳에서 찾아보았으나 찾을 수 없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다. 사흘이 지나도록 그들은 위로의 소식을 듣지 못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12살의 소년이 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랍비로부터 질문을 받고 율법 해석을 직업으로 하는 이들에게 질문하는 것은 보통의 일이 아니었다. 그러한 일은 유대 소년들이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때 행하여질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선생과 학생이 성전 뜰 안에서 이러한 모임을 갖는 일은 결코 없었다. 당시 성전에서는 랍비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는데 그쳤으며 모든 사람들은 주위에 앉아서 그들의 말씀을 듣고 배웠다. 그러나 더욱 기이한 일은 학식이 많은 선생들이 보여준 태도였으니 이는 전에 결코 그와 같은 학생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이 여기더라. 이 사건은 예수가 소년기를 훌륭하게 보냈으며 보통 아이와 다르게 많은 것을 성취하였다는 증거가 된다. 그처럼 존경의 대상으로서 뛰어난 사람들 사이에서 소년을 발견하였을 때 마리아와 요셉의 놀라움과 잃어버린 줄 알았던 사랑하는 아들을 다시 보게 된 기쁨이 그때까지 예수로 인하였던 근심을 완전히 잊게 하지는 못하였다. 어머니는 부드럽게 그러나 분명한 말로 꾸짖으셨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소녀는 그들이 깨닫지 못했던 바를 대답함으로써 그들을 놀라게 하였는데 그의 대답은 그의 판단력과 이해력이 급속하게 성장하여 갔다는 일면을 보여주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어머니에게 가장 효성스러운 아들의 대답을 불친절한 대답이라거나 불효스러운 대답이라고만 말할 수는 없다. 그의 대답은 마리아가 잠시 동안 잊고 있던 것을 다시금 상기시켜주는 대답이었다. 다시 말해서 아들의 아버지에 관한 것이었다. 마리아는 내 아버지와 내가 라는 말을 사용하였으나 아들의 대답은 요셉이 소년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진리를 새로 일깨워 주었다. 마리아는 그토록
나이 어린아이가 그토록 자신의 지위를 완전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실에 심히 놀랐던 것 같다. 그는 어머니가 무심코 한 부정확한 말을 분명하게 지적하였다. 그의 아버지는 그를 찾으시지 않으셨다. 그는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특별히 아버지께서 그에게 임명해 주신 아버지의 일을 행하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그는 마리아와의 모자 관계를 의심하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를 나사렛의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 생각하는 바를 분명하게 밝혀 주었다. 마리아와 요셉은 모두 그 말의 중요한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였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행하여야 할 막중한 임무를 이해하고 지상의 모친으로서 지니고 있는 마리아의 권능은 불사불멸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에 종속되어 있는 것임을 모친 마리아에게 말해 주었으나 모친의 말에 순종하였다. 이 놀라운 소년이 던지는 심오한 질문과 현명한 대답에 크게 흥미를 가진 선생들이었지만 소년을 오래 붙들고 있을 수는 없었다. 왜냐하면 부모에게 대한 절대 순종이 당시에 엄격하게 지켜 오던 율법이었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모친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이 모친의 마음속에 간직된 비밀은 참으로 놀랍고 성스러운 것이었으며 필멸의 아들로서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속성을 가진 예수가 밝혀주는 지혜로서 매일 참으로 새롭고 놀라운 문제는 늘어가게 되었던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의 신성을 완전히 잊었던 것은 아니었으나 가끔 잊었던 것 같다. 이와 같은 상황이 있게 되리라는 것은 아마도 하나님으로부터 지명된 것이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성이 항상 그의 가족의 생각을 지배하고 뚜렷하게 밝혀지고 있었다면 예수와 그의 어머니 사이의 참다운 인간 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을 것이다. 마리아는 아들을 완전하게 이해하지는 못하였던 것 같다. 아들이 일반 아이들과 유별나게 다른 점을 발견하게 될 때마다 놀라고 그때마다 새롭게 생각하는 것이었다. 예수는 마리아의 소생이었으나 의미에서 생각할 때 완전히 그녀에게만 속한 아들은 아니었다. 그들 사이의 관계는 서로에게 신비스럽고 무서우나 숭고하며 성스러운 것으로 택함을 받고 축복을 받은 어머니마저도 자신에게 이야기하기를 주저하였다. 예수로 말미암아 마리아의 마음은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기쁘기도 하였을 것이다. 가브리엘 천사의 영광스러운 약속, 기뻐하는 목자들의 간증, 그리고 동방박사들의 경배와 마리아에게 개인적으로 들려준 똑하리, 내 마음을 찌를 듯 하리라는 시므온의 이상한 예언의 말씀이 그녀의 마음속에 갈등을 일으키게 했을 것이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사렛으로 돌아온 후부터 18년 동안 일어난 일에 관하여 경전에 수록된 기록으로는 다음에 가장 중요한 선구밖에 없다.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분명히 가장 높으신 이의 아들은 완전한 지식을 받고 태어나지 않았으며 요람에서부터 완전한 지혜를 얻은 것도 아니었다. 점차로 메시아로서의 자신의 사명을 확인하고 율법서와 예언서와 시설을 통하여 자신의 강림에 관한 기록을 읽으며 십자가 상에서 정점을 이루게 될 자신의 성역을 준비하면서 그는 청소년기와 청년기를 보냈다. 후에 기록된 역사서에서 우리는 그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알려졌으며 가족의 장자로 여겨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는 목수로서 뿐만 아니라 목수의 아들로도 불리웠으며 성역이 시작될 때까지 고향 마을에서 조차도 뛰어난 인물로 등장하지 않았다. 그는 이웃 사람들과 화평스럽게 생활하였고 하나님 아버지와도 교통을 하며 평범한 생활을 하여 점점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다. 그가 성인이 된 후에 우리에게 한 말씀으로 알 수 있듯이 은둔 생활을 하던 이 기간 동안 그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크게 성장하였다. 예수는 자연과 인간을 깊이 관찰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여러 종류의 직업에서 예를 유추하여
가르칠 수 있었다. 율법학자와 박사들의 방식,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랍비의 태도, 가난한 사람의 습관과 부유한 사람들의 풍습, 목자, 농부, 포도원 지기, 어부의 생활 등을 모두 알고 있었다. 들의 핀 백합화, 초원에서 자라는 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지만은 창조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새, 구렬에 들어있는 일이, 사랑을 받는 집, 지키는 깨와 떠돌아다니는 들개, 새끼들을 나래 안에 품고 보호하는 암탉, 이 모든 것이 그가 자라면서 얻은 지혜이며 날씨의 징조, 계절의 순환 등의 모든 자연의 질서를 배웠다. 30세까지 예수께서 사신 곳은 나사렛이었다. 개인의 이름에 그 사람의 고향을 붙여서 그 사람을 지칭하는 풍습에 따라 주님도 일반적으로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웠다.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고도 불리웠는데 마태는 이것이 옛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고 인용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구약전서에서는 이러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 이 예언은 고대에 있었던 많은 경전 중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없어진 것임에 틀림이 없을 것이다. 나사렛이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은 이름도 없는 조그마한 마을이라는 사실은 메시아가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들은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라고 거의 경멸하는 듯한 질문을 던진 것에서 증명되고 있다. 나다나엘의 이 질문은 현재까지도 좋은 일이 일어나리라는 기대를 할 수 없다는 의미로 말하는 대명사로 사용되고 있다. 나사렛에서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가나에 살고 있었던 나다나엘이 빌립으로부터 들은 메시아에 관한 소식에 놀란 것에서 우리는 예수께서 사시던 곳이 잘 알려지지 않은 마을이라는 증거를 발견하게 된다. 성전 예식에 참석하게 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부모가 일반적으로 갖는 극히 자연스러운 욕망이었다. 그리하여 소년 예수도 성전에 간 것이었다. 축제는 7일 동안 계속되었으며 그리스도 당시에는 해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참석하였다. 조세퍼스는 6월절에 모이는 사람들을 가리켜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무리라고 말하였다. 먼 곳으로부터 오는 사람들은 약탈자의 위험을 막을 수 있는 편리한 방법과 수단을 이용하여 큰 무리를 지어서 여행하거나 대상을 이루어 여행하였다. 이러한 여행단에 끼어 요셉의 가족도 여행하였다. 6월 절기가 끝난 후 갈릴리 사람들의 여행단이 고향을 향하여 하룻길을 여행하였을 때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가 보이지 않는 것을 알고는 몹시 걱정하게 되었다. 친구들이 있는 곳에서 찾아보았으나 찾을 수 없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다. 사흘이 지나도록 그들은 위로의 소식을 듣지 못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12살의 소년이 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랍비로부터 질문을 받고 율법 해석을 직업으로 하는 이들에게 질문하는 것은 보통의 일이 아니었다. 그러한 일은 유대 소년들이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때 행하여질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선생과 학생이 성전 뜰 안에서 이러한 모임을 갖는 일은 결코 없었다. 당시 성전에서는 랍비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는데 그쳤으며 모든 사람들은 주위에 앉아서 그들의 말씀을 듣고 배웠다. 그러나 더욱 기이한 일은 학식이 많은 선생들이 보여준 태도였으니 이는 전에 결코 그와 같은 학생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이 여기더라. 이 사건은 예수가 소년기를 훌륭하게 보냈으며 보통 아이와 다르게 많은 것을 성취하였다는 증거가 된다. 그처럼 존경의 대상으로서 뛰어난 사람들 사이에서 소년을 발견하였을 때 마리아와 요셉의 놀라움과 잃어버린 줄 알았던 사랑하는 아들을 다시 보게 된 기쁨이 그때까지 예수로 인하였던 근심을 완전히 잊게 하지는 못하였다. 어머니는 부드럽게 그러나 분명한 말로 꾸짖으셨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소년은 그들이 깨닫지 못했던 바를 대답함으로써 그들을 놀라게 하였는데 그의 대답은
그의 판단력과 이해력이 급속하게 성장하여 갔다는 일면을 보여주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어머니에게 가장 효성스러운 아들의 대답을 불친절한 대답이라거나 불효스러운 대답이라고만 말할 수는 없다. 그의 대답은 마리아가 잠시 동안 잊고 있던 것을 다시금 상기시켜주는 대답이었다. 다시 말해서 아들의 아버지에 관한 것이었다. 마리아는 내 아버지와 내가 라는 말을 사용하였으나 아들의 대답은 요셉이 소년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진리를 새로 일깨워 주었다. 마리아는 그토록 나이 어린아이가 그토록 자신의 지위를 완전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실에 심히 놀랐던 것 같다. 그는 어머니가 무심코 한 부정확한 말을 분명하게 지적하였다. 그의 아버지는 그를 찾으시지 않으셨다. 그는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특별히 아버지께서 그에게 임명해 주신 아버지의 일을 행하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그는 마리아와의 모자 관계를 의심하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를 나사렛의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 생각하는 바를 분명하게 밝혀 주었다. 마리아와 요셉은 모두 그 말의 중요한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였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행하여야 할 막중한 임무를 이해하고 지상의 모친으로서 지니고 있는 마리아의 권능은 불사불멸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에 종속되어 있는 것임을 모친 마리아에게 말해 주었으나 모친의 말에 순종하였다. 이 놀라운 소년이 던지는 심오한 질문과 현명한 대답에 크게 흥미를 가진 선생들이었지만 소년을 오래 붙들고 있을 수는 없었다. 왜냐하면 부모에게 대한 절대 순종이 당시에 엄격하게 지켜 오던 율법이었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모친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이 모친의 마음속에 간직된 비밀은 참으로 놀랍고 성스러운 것이었으며 필멸의 아들로서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속성을 가진 예수가 밝혀주는 지혜로서 매일 참으로 새롭고 놀라운 문제는 늘어가게 되었던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의 신성을 완전히 잊었던 것은 아니었으나 가끔 잊었던 것 같다. 이와 같은 상황이 있게 되리라는 것은 아마도 하나님으로부터 지명된 것이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성이 항상 그의 가족의 생각을 지배하고 뚜렷하게 밝혀지고 있었다면 예수와 그의 어머니 사이의 참다운 인간 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을 것이다. 마리아는 아들을 완전하게 이해하지는 못하였던 것 같다. 아들이 일반 아이들과 유별나게 다른 점을 발견하게 될 때마다 놀라고 그때마다 새롭게 생각하는 것이었다. 예수는 마리아의 소생이었으나 의미에서 생각할 때 완전히 그녀에게만 속한 아들은 아니었다. 그들 사이의 관계는 서로에게 신비스럽고 무서우나 숭고하며 성스러운 것으로 택함을 받고 축복을 받은 어머니마저도 자신에게 이야기하기를 주저하였다. 예수로 말미암아 마리아의 마음은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기쁘기도 하였을 것이다. 가브리엘 천사의 영광스러운 약속, 기뻐하는 목자들의 간증, 그리고 동방박사들의 경배와 마리아에게 개인적으로 들려준 똑하리,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는 시므온의 이상한 예언의 말씀이 그녀의 마음속에 갈등을 일으키게 했을 것이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사렛으로 돌아온 후부터 18년 동안 일어난 일에 관하여 경전에 수록된 기록으로는 다음에 가장 중요한 선고밖에 없다.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분명히 가장 높으신 이의 아들은 완전한 지식을 받고 태어나지 않았으며 요람에서부터 완전한 지혜를 얻은 것도 아니었다. 점차로 메시아로서의 자신의 사명을 확인하고 율법서와 예언서와 시서를 통하여 자신의 강림에 관한 기록을 읽으며 십자가 상에서 정점을 이루게 될 자신의 성역을 준비하면서 그는 청소년기와 청년기를 보냈다. 후에 기록된 역사서에서 우리는 그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알려졌으며 가족의 장자로 여겨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는 목수로서뿐만 아니라 목수의 아들로도 불리웠으며 성역이 시작될 때까지 고향 마을에서 조차도 뛰어난 인물로 등장하지 않았다. 그는 이웃 사람들과 화평스럽게 생활하였고 하나님 아버지와도 교통을 하며 평범한 생활을 하여 점점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다. 그가 성인이 된 후에 무리에게 한 말씀으로 알 수 있듯이 은둔 생활을 하던 이 기간 동안 그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크게 성장하였다. 예수는 자연과 인간을 깊이 관찰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여러 종류의 직업에서 예를 유추하여 가르칠 수 있었다. 율법학자와 박사들의 방식,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랍비의 태도, 가난한 사람의 습관과 부유한 사람들의 풍습, 목자, 농부, 포도원 지기, 어부의 생활 등을 모두 알고 있었다. 들에 핀 백합화, 초원에서 자라는 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지만은 창조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새, 불혈에 들어있는 일이 사랑을 받는 집, 지키는 개와 떠돌아 다니는 들개, 새끼들을 나래 안에 품고 보호하는 암탉, 이 모든 것이 그가 자라면서 얻은 지혜이며 날씨의 징조, 계절의 순환 등의 모든 자연의 질서를 배웠다. 30세까지 예수께서 사신 곳은 나사렛이었다. 개인의 이름에 그 사람의 고향을 붙여서 그 사람을 지칭하는 풍습에 따라 주님도 일반적으로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웠다.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고도 불리웠는데 마태는 이것이 옛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고 인용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구약 전서에서는 이러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 이 예언은 고대에 있었던 많은 경전 중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없어진 것임에 틀림이 없을 것이다. 나사렛이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은 이름도 없는 조그마한 마을이라는 사실은 메시아가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들은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거의 경멸하는 듯한 질문을 던진 것에서 증명되고 있다. 나다나엘의 이 질문은 현재까지도 좋은 일이 일어나리라는 기대를 할 수 없다는 의미로 말하는 대명사로 사용되고 있다. 나사렛에서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가나에 살고 있었던 나다나엘이 빌립으로부터 들은 메시아에 관한 소식에 놀란 것에서 우리는 예수께서 사시던 곳이 잘 알려지지 않은 마을이라는 증거를 발견하게 된다.